여러분들은 사람이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과연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요즘 TV를 보면은 그 문제아였던 아이들, 또 문제 가정들이 또 상담받고 회복되고 또한 변화되는 것들의 프로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무엇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과연 상담을 받는다고, 교육을 받는다고,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은 일시적으로 변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하겠습니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배당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성경책을 말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20세기의 최고의 신학자였다라고 말하는 이 칼 바르트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육신한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다라고 그는 이렇게 구분짓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기독교의 핵심이고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흔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아주 흔한 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한 성육신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도 그 이름이 흔한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명보다 귀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는 귀한 이름이 아니라 너무나 흔히 부르는 이름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나와서만 듣는 이 말씀이 아니라 우리도 어느 곳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때로는 아무런 간격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의 예배가 때로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 같은, 내가 걷다가 돌에 걸려 넘어질 것 같은, 내가 하는 일에 뭔가 불안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했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때로는 우리가 그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형식적인 모습이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하나가 되어서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 수문학 광장이라는 곳을 모여서 이 학사 에스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들을 어떻게 감격 가운데 들어갔는지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제 외형적인 모습들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제 8장부터는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는 내적인 성장을 위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70년간의 바벨론의 이 포로의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너희들이 70년이 지나면 다시금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대로 이제 그들이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이제 1차 수룹바벨과 함께 이 귀환을 하는데 그들이 담당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다시금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한 자들이 다시금 세워집니다. 성전이 재건되고 이제 60년이 지난 후에 2차로 이 귀환의 에스라라는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전을 아름답게 다시금 재건하고 다시금 세워졌는데 성벽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벽이 없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어두워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막 외부에서도 공격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3차로 다시금 귀환합니다. 이 귀환하는데, 귀환하여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이 게셈이라는 사람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만에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다시금 재건되고 성벽도 다시금 재건되었습니다. 이제 다시금 옛 모습이 회복됐다라는 겁니다. 성벽이 재건되고 지도자들도 세우고 잡혀갔던 포로들도 다시금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방 문화에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바벨론의 포로, 바벨론의 문화, 바벨론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몇 세대가 지났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금 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그들이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다시금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이 학사 에스라라는 사람에게 그 지시하는데 모세가 주었던 율법책을 다시금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 앞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여호와께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 위함이었습니다. 무너졌던 성전이 회복되고 성벽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제는 외형적으로 보기에 이스라엘 성전이 잘 회복되고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때 느헤미야는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올 것을 부탁하게 됩니다. 여러분이라면 성벽이 다시금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공격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방 나라들이 자신들을 다시금 공격해서 우리들이 다시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도록 군사력을 다시금 세우고 군대를 세우고 다시금 국방력을 세우기 위해서 먼저 노력하는 것이, 또 그 일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합니까? 2절 말씀을 보니까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월 1일 일제히 수문학 광장 앞에 모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두 개의 달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달력이 있고 다른 하나는 유월절이 기록된 달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역에 따르면 7월이 바로 일반 달력의 1월에 해당하는 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약역으로 7월 1일이라고 말한다면 일반 달력으로는 1월 1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새해 첫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이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 첫날에 이 모든 사람, 이 수문학 광장에 모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을 모이게 하느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남자 중심의 생활을 합니다. 인원 개수를 할 때도 남자만 개수하고 무슨 일을 할 때도 남자 위선의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떤 사람들을 모이게 했느냐? 남자나 여자나 또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을 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젊은 남자 여자만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은 다 모이라라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외형적으로는 다 완벽하게 이제 재건됐지만 그들이 다시금 이방 문화를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선포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 이야기를 들을 수만 있다면 무조건 그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선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내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듣지 않는다면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듣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녀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그 말씀이 나도 모르게 그 아이들에게 그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되고 때가 되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 앞에 서는 다음 세대들로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가정에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서야 하고 말씀과 함께 생활해야 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말씀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말씀을 듣는데 잠깐 듣고 돌아간 것이 아닙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라고 말씀합니다. 대략 오전 6시부터 오후 그 정오였던 12시까지입니다. 약 6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히브리어 원뜻으로 보면은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붙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책이 이 수문학 광장에서 학사 에스라를 통해서 선포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붙어서 한 자라도 단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그들이 힘썼다라는 겁니다. 6시간 동안 말씀을 전하는데 모든 백성이 전혀 흐트럼 없이 말씀에 딱 붙어서 완전히 집중하며 그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집중하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시작됩니다. 말씀이 회복될 때 우리도 회복될 수 있게 됩니다. 내 안에 상한 심령이 있고 회복이 필요하고 치유가 필요하고 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치유할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우리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 기울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무엇을 들을 때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고 믿음 앞에 서게 하시고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변화되게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들을 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나는 믿음이 성장되지 않을까? 나는 왜 믿음이 늘 정체일까라는 그 순간 앞에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먹을 양식이나 옷이 아닙니다. 군사력도 아니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상의 명예나 풍요로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진정한 풍요로움을 영원토록 누리지 못합니다. 잠깐은 기쁘고 잠깐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질 때 진정한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고 진정한 감사와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엇이 지금 우리의 우선순위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까? 신앙의 기초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 성령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해주시고 직접 다른 사람들 예언자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 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함께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 안에 진리가 있고 답이 있고 우리 모든 삶의 해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을 우리가 붙잡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은 일시적인 뿐입니다. 그것은 영원히 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변화됐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변화됩니다. 저 사람은 전도되지 않을 것 같아, 저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아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이 변해서 주 앞에 나와서 정말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예배하고 정말 교회의 주요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풍파에도 우리는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이제는 주변에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가까운 일본을 보면 지진에도 건물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을 처음 기초를 쌓을 때 지진에 강하게 기초를 튼튼하게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건물들도 예전에는 그렇지 않지만 지금의 건물들을 보면은 기초를 튼튼히 세워서 어떠한 바람이나 풍파나 어떠한 재앙에도 든든하게 튼튼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올바로 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때로는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고 또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의 기초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튼튼히 세워가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를 비유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살아가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처럼 지혜로운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도 않는 자라면 어디에 세운 집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가운데 비바람이 치고 많은 비가 내릴 때 어떤 집이 더 튼튼히 서겠습니까? 어떤 집이 어려움과 그 비바람에 무너지고 마겠습니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비에 쓸려 내려갈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지, 모래 위에 내 신앙을 세웠는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긴 듣는데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멈추는 자가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반드시 서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는데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씀을 듣는데 새벽부터 그 6시간이나 되는 6시부터 12시까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힘든 시간입니까? 어떤 사람은 설교를 30분 듣는데도 막 몸을 이리저리 흔드는 사람도 있는데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사실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들이 모든 백성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멘이라는 말은 그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순복합니다, 복종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반응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되고 우리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멘 아멘으로 반응하며 그 말씀 옆에 내가 순복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라고 우리는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되심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식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들이 드러나야 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내가 선포하며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살아가기를 지금도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지금 우리의 주인처럼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가 붙잡고 내가 놓지 못하는, 내가 정말 버릴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이 나의 주인으로 삼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말하지만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사랑하고 우상을 더 섬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들의 그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그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는데 아멘 아멘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경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9절 말씀을 보시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들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라는 겁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왜 그들이 울었냐라는 겁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이 울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됐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들 안에 나의 죄가 고백되어지고 나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받으니 이전에 내가 살던 모습들이 다시금 나에게 드러났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고 내 자신대로 살았던 나의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죄된 습성, 죄된 모습, 자신들의 죄가 드러나니 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만났을 때를 우리가 기억해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죄가 고백되어지게 됩니다. 회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져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않을 수 없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셔서 우리가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으면 먼저 일어나는 것이 회개입니다. 말씀을 올바르게 깨달을 때 내 안에 있는 죄가 보이고 그 죄로 인해서 회개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왜냐?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올바른 삶을 살도록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만 내가 죄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더 큰 죄를 지고 나서 그때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 그 작은 죄도 죄로 생각하게 하시고 그것을 고백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인도하게 해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는, 우리의 영을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서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서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고 모든 선한 일에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귀한 말씀임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늘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말씀 앞에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어떻게 의지하며 말씀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가운데 진정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진정한 기쁨을 얻지 못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질 때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그 겸하여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결하고 경건하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은 세상의 그 깨끗하고 그 착하게 산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의 기초가 되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가끔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예언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말씀에 기초되지 않은 기도와 예언은 우리에게 큰 치명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는 것, 그것도 우리가 말씀 안에 머물고 말씀의 기초를 따라서 응답받아야 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초를 통해서 그 응답을 받는 것은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지만 말씀 없이 우리가 응답받을 때 큰 어려움과 위험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40일 금식을 하고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실 때 그 세 가지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했습니다.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쳤습니다.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검과 같은 것입니다. 전신갑주 중에 모든 것이 방어 용도였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칼과 같은 검, 우리의 심령을 찔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9월부터 이제 공동체 성경 읽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혼자 읽는 것은 사실 제한적이고 또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때로는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하고 말씀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는 것, 깨닫는 것을 가장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말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시고 말씀 앞에 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